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8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12절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제 7가지 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날 초대 교회 이후에 이제 그 교부들은요, 지나오면서 이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가르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7가지 죄는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대죄라고 해서 그 7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큰 죄를 대해서 가르쳤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야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심, 그 다음에 정욕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또 저주하시며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한 깨닫고 또 그 삶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인 이정복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라는 큰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단순히 모으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돈이 많은 것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돈이 있어도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서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며 또 나를 자랑하는 그 교만한 것들 가운데 오늘도 그 교만으로 치장하는 그것 가운데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허영과 교만에 쌓여서 그것들을 치장하기 위해서 세상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다 보니 전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저의 영적인 모습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받아 누림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오늘 누리지 못하는 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교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또한 사용하고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내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많은 그 은혜들, 하나님을 섬김의 기쁨, 예배와 기도와 그 만남의 기쁨들,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를 높이는 것, 나를 교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오늘 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그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이 영적인 교만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요, 어쩔 때 보면은 제 의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새벽 예배 드렸구나. 남들은 다 잠잘 때 나는 그래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그런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해야 하는데, 그 마음에 뭐가 스르륵 올라오냐면 그 교만이라는 것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는 오늘 성공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공했구나 하는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많은 자리 가운데서, 내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이 나타나냐면 내 의와 내 열심과 공로가 우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율법을 따라서 금식하고 구제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엇을 하냐면 상석에 앉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는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그 바리새인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한편에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다른 한편에는 무엇이 있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나타내고 들어지고 싶어하는 그 영적인 교만이 함께 우리 안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도의 말씀을 듣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 그것이 우리에게 우월감을 주고,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기성교회들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어쩌면 그래도 나는 진리 더 깊은 그런 영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올라가고 으쓱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늑탈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늑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이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는 그 가히 마음껏 누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만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만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들의 삶 속에 세워 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은 너희들이 다 다스려. 그런데 너희들만큼은 내가 다스린다는 그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해 줄게. 너희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그것들을 다 다스리고 충만케 하고 또 그것을 누려.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권위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요, 그 교만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행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와 그 권한을 침범하고 이탈하며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늑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늑탈하며 자기 것으로 삼는 그 범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교만의 문제이고,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만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만은 자신의 마음과 눈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오늘도 내 마음과 그 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냐면요, 마음과 눈이 높아지니까 그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눈을 잊어버리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방황하며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자리인지 아니면은 내 자리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앉아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인지를 구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눈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리 가운데 그 영적인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늘 높이 이 탑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을 내자라는 그 단어는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그게 이름을 짓는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그거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소유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름을 지은 것은요, 그것은 그것에 대한 지배와 또 그것에 대한 소유를 내가 갖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탑을 높이 세워서 그 이름을 내자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땅의 지배와 그 권리를 자신들이 갖자라는 그 이야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주권과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우리의 땅으로 차지하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우리 것으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자라고 그들이 스스로 정하고 결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교만한 그들의 마음과 중심과 또 그 생각을 보시고 그 탑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흩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단지 탑을 높이 세운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영적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세우는 그 기도의 제단, 그 예배의 제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나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어쩌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와 예배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신이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주인 되기를 선택하는 오늘 그 삶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십니다. 그 기도의 제단을요, 하나님이 부수시는 겁니다. 왜요? 오늘도 우리가 교만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쌓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하여 내 이름으로 쌓아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흩으시고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헌신하며 섬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 내 것은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왜 저 아벨의 제사는 받으면서, 왜 아벨 것은 다 연락하시면서 하나님 왜 내 거는 받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정성껏 드렸는데 왜 하나님 그것은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분노하며 억울한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그 영적인 병든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리가 부서져야지만이, 무너져야만이 다시금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보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함께 채우라며 동참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낭만과 실망 가운데 좌절해서 그 소리쳐 외치는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고치셔서 살리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섬기러 나가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나의 것들로 내 이름으로 세워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그 영적인 그 병든 모습, 그것을 뭘로 비교하셨냐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세리의 기도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자기의 이름을 내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선 기도가 아니라요, 늘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그 이름을 위하여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그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이끌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기도가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시선 앞에서, 그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시선 속에서 교만과 허영의 가면을 쓰고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그 죄를 그는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이 예배고 또 우리의 삶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바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그 시선 앞에 우리는 늘 신경 쓰면서 어떻게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오늘도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날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 앞에, 사람의 시선 앞에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사는 거는 참 피곤하죠. 여러 사람들 참 많잖아요. 세상에는 참 많은데 그들의 일일이 신경 쓰면서 그들의 비위를 다 맞춰가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맞게 하면서 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요, 단 한 사람, 단 한 분의 그 시선만, 그 마음만을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떤 눈으로 쳐다보든 간에 그것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왕으로서 언제나 그 채통과 체면을 지키며 그 왕국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왜요? 그는요, 사람들의 시선보다도 오늘 자신을 지켜보시는 그 선하신 목자 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칭찬과 인정보다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누구의 시선 앞에 서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는 뭘 통해서 보죠? 항상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거울이 아니고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 말고요, 내 사회적 명성과 그 관계에서 오는 자존감 말고, 내 외모와 자신감과 학벌 말고, 오늘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병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 교만으로 우리를 감추고 가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허영심에 가득하여서 오늘도 마치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에 우리는 나아가 당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의로운데, 그 의로운 시선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그 날카로운 정죄의 손을 뻗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화평을 제거합니다. 하나 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갈등과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교만과 허영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 때문에 오늘도 그 화평을 제거하는, 오늘 이 계명성과 같은 그 사단의 모습으로 내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방해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 앞에 나아가서 나의 그 죄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준은요, 그의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사람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구를 보면서 얘기하죠? 그 세리, 죄 많은 세리. 우리 나라로 치면요, 그 일본의 앞제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동포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그 모습들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로마의 정권에 붙어가지고 또 그 자신의 민족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갔던 자들이 세리였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를 바라보면서 저보다는 그래도 내가 깨끗하니까, 그래도 저 죄인보다는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의 기준은요, 언제나 사람들이었고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 그럴 모습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의롭지 않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요? 누구랑 비교해서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요. 오늘도 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좀 더 낫다라고 우리는 위안을 삼고 스스로 아니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벌어질 때요, 교회에 대한 그 맹렬한 비난과 또 비판의 칼날이 강했죠. 그때 우리가 교회 입장에서 뭘 했냐면, 아니 클럽도 봐라, 클럽도 저렇게 사람들 모여서 마스크도 안 쓰고 모여 있는데 왜 우리 교회만 갖고 그러냐, 저 음식점들 가서 보라고, 가게 가서 카페 커피를 가서 가라,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마스크 쓰지 않고 이야기하며 음식 먹는데 그래도 모든 수칙을 잘 지키는 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맹렬하게 비난하고 왜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라고 하며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클럽과 비교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그 음식을 파는 가게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또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가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언제나 누구 앞에서 우리의 그 의로움의 기준을 삼아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의 기준을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더 죄가 많고 저 사람은 더 죄가 없고요. 아니요, 우리는 똑같이 그 절제자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의로움을 판단받는 것이지 내가 사람과 어떤 상황과 현상과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의 그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앞에 서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있는 것이지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그 영적인 교만, 오늘도 그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선, 또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 줄기 빛의 어둠 속 먼지가 생생히 드러나는 듯하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한 줄기 그 빛의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먼지와 같은 내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알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내가 계명성의 아들이었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인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주님을 처음 만나고서요, 그가 가장 먼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님 앞에 선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잡으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 물 밑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 고기를 끌어올리게 된 겁니다. 자신은요, 배를 타고 뱃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입니다. 물고기 어디 있는지 사실 눈 감고도 잘 아는 자가 바로 어부이죠. 어부는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요, 자신보다도 그 물고기가 있는 곳을 잘 아는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내 그 깊은 속에 있는 그 죄악과 어두움을 오늘도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요, 그 앞에 그 베드로 자신은 밝아 벗겨진 존재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작은 생각 하나까지도, 그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주님 앞에서는요, 내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하며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요,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얼마나 우리가 부정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누구를 의지할까요? 누구에게 그 긍휼을 구하며 우리는 나아가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한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그 죄된 쓴뿌리를 십자가에 못 박여 달라고, 오늘도 그 죄악된 모습들, 나한테 그 더러워진 그 모습들을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겨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분의 크심을 알고 오늘도 나의 작음을 깨닫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 겸손을 이룰 수 있겠다. 아니요, 겸손은 그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우리는 그 겸손이라는 것을 배우고
또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는요, 겸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려 노력을 해도, 아무리 그것을 많은 것들로 치장하고 감추려 해도요, 그것은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그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과 긍휼하신 손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고치시고 만드시고 또한 새롭게 하셔서 재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능력 있고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소유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처음에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처음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바라봤고 사람들의 시선 앞에 섰으며 그의 예배는 언제나 사람들의 인정과 그 칭찬과 그 사람들 앞에 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그 능력이 출중해서 하나님이 뽑은 거 아닙니다. 능력을 따지면요, 사울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흠이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외모도 뛰어났고 그 용맹성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용하신 것은 그에게는 그 겸손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은 없죠. 그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부르짖고 시은하며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시선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발견하며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오늘도 부르짖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리 가운데 그는 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을 목 놓아 구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그 모습으로 오늘도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만드셔서 이제는 우리가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교만과 허영으로 치장하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빛 대신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우리의 그 모든 허영과 교만을 찢으시고 우리 안에 죄인된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뼈저리게 느끼며 그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경건한 마음을 버리고 주된 성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7번 씻기심으로써 그를 치유한 것 같이 오늘도 우리를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의 옷을 벗기시고 오늘도 겸손의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이 십자가도 죽고 부활의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